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 218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결국 진실함이 성공한다는 내용이에요. 참과 거짓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진실되게 살다가 손해볼 때도 많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결국에 참과 거짓,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참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실함이 결국 성공한다. 네. 세상에서도 성공을 꿈꾸면 진실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은 달콤한 선악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진리가 이기는 거죠. 자, 본문 말씀 한번 또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참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다뤄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과 거짓이 같이 존재하죠. 참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거짓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참과 거짓이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가인과 아벨의 역사, 아벨이 죽고 그리고 셋의 역사. 이게 이제 참과 거짓의 역사예요. 거짓은 멋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 끝에 가면 실패합니다. 거짓이 참으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을 받은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어떻게 보였나요? 아름답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멋진 열매로 보였어요. 그런데 포장된 거죠. 사실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진리지 아름답게 탐스럽게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포장된 겁니다. 우리는 이 포장된 거짓을 조심해야 돼요. 선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악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때로는 이런 복지단체 이런 데 가서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성매매라든지 이런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 포장된 아름다움에 미혹을 받은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거짓에 속은 아담과 하와는 형벌을 받게 되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되고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거짓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참이시기 때문이죠. 잠언 6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17절부터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은 결국 거짓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거짓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밤과 낮이 같이 있을 수 없고 태양과 얼음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또 거짓을 사실 싫어해요. 때로는 나 자신도 거짓을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거짓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진실하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진실이 결국 보기에 좋은 것이죠. 진실 속에서 행복과 성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꼭 거짓 선지자, 이단,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거짓보다는 참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진실이 없고 거짓이 많다면 결국 부부 사이는 파탄이 오는 거죠. 친구 사이에도 진실이 없다면 관계는 깨집니다. 나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로 날 속여. 난 너와 같이 사귈 수 없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국제 무대에서도 진실한 비즈니스가 아니면 결국 도태되게 됩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좋은 창의력, 좋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회사 믿을 수 있어? 그 제품 믿을 수 있는 거야? 결국 진실성이 승패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가게, 작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거짓은 드러납니다. 이게 진실도 드러나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속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좋은 제품인 줄 알았는데 맨날 농약 엄청 많이 주고 그런 거. 그야말로 유기농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농약 엄청 주어가지고. 그럼 누가 이제 그 가게 이용하겠어요? 결국 가게 문 닫는 거죠. 그래서 진실이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해도 진실해야 합니다. 결국 거짓은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도 진실해야 되고, 네. 그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서로 짜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다가 같이 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지언정 진실해야 되겠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언어가 진실해야 되고 막 이중말, 이런 말, 저런 말.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네. 행동이 진실해야 하고 약속이 진실해야 돼요. 내 삶에 진실해야 합니다. 자기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진실해야 돼요. 삶에 진실한 사람들은 대강대강 안 살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왜? 누가 보건 안 보건 간에 자기 삶에 진실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나 요셉 같은 인물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들의 맡은 업무에 진실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앞에 진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 진실해야 돼요. 내 시간에 진실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보내놓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시간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야, 너 시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놓고 무슨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래. 시간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내 업무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봐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앞에 진실해야 돼요. 공부할 때 제대로 안 해놓고 나중에 세상 원망하는 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내 사명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누가 본다고 열심히 하고 보지 않는다고 대충 하고 이는 형식적인 거 거짓된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주의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고객 앞에 또 진실해야죠. 내가 만들고 있는 또 제품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허황된 이익을 쫓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거짓된 것이죠. 후에 독이 됩니다. 잠언 20장 17절을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 속이고 취한 이익은 나중에 입에 모래가 가득 들어있는 것과 같은 거죠. 진실은 내실 있는 사람이에요. 안이 꽉 찬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겉은 부유한데 속은 텅텅 빈 사람들이었어요. 진실이 없는 거죠. 때로는 진실을 위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진실되게 하다 보니까 손해를 봐.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 파는 물건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믿을 수 있어. 일을 맡겼는데 일을 처리하는데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도록 대충 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기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맡긴다고 그러더라도 붙잡죠. 저 사람한테 맡기지 마. 맡기면 결국 손해봐. 힘들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진실과 거짓의 결과입니다.
잠언 15장 19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한 자의 길, 대로로 가야 되겠죠. 영적인 일도 세상의 일도 결국 진실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육적인 일도 인간관계도 비즈니스도 결국 진실이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짓 선지자 구별 잘 해야 되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거짓은 실패한다. 결국은 진실이 성공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